1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1절 창세기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백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이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저희가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요. 그냥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참지 않았으면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 내 눈물이 고인 곳이고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뭐를 더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분의 피난처라 그러시고 그분의 눈물이 여기에 고여 있다면은 더 바랄 거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기 와도 누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해도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신다는데 그것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 오늘 제가 할 게 없는 것 같다. 뭐를 더 해야 될까?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두렵고 떨리고 진짜 자꾸 아이패드가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얘 자꾸 봐야 되는데 얘 자꾸 꺼지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계속 한 주간을 좀 많이 바쁘게 이게 하울링이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낮춰주세요. 좀 많이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그곳에서 전해져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스스로 꺼져요. 이거 그러면 여기 참 무서운 곳입니다. 아이패드가 자기 마음대로 꺼지고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거 무섭다. 내 마음을 전해다오. 내 마음을 전해다오.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근무도 아니고 내 마음을 좀 전해다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한준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 한준 목사의 경험도 아니고 한준 목사의 지식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아이패드가 계속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꺼졌어요. 진짜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거 제가 이거 썼다가는 제가 혼날 것 같아요. 제가 꺼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쓸래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전 이런 경험을 지금 오늘 처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알면 알아갈수록 더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그 단어를 어느 그 순간부터, 예전에는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단들만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렇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다룰 수도 없었었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면은 그 단어가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또한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때라는 그 단어가 화두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 군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아하릿 하야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때가 올 것이다. 다가오는 때가, 그 시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그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그 시간표 안에 어떤 정해져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더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마지막 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은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에게 그 시작이 있고 나에게 그 끝이 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시작과 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 시작과 끝이지, 곧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아마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무엇일까? 참 그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그 문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어떤 행위를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가? 지난 11년 동안의 저의 여정은 참으로 다양하고 다이내믹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날 때에도 그때도 그 다이내믹한 그 여정 가운데에 있었던 그 상황이고, 그때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었고요. 한국에서 참 이걸 또 얘기해야 되면은 주님, 궁극적으로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어떤 사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의 궁금증을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나누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질게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삶을 그냥 살고자 하였던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냥 무엇을 더 깨달고 더 알고 싶어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진짜라면 그 말씀의 그 진리, 그 진짜의 실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실제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11년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7살 때 독일로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이민을 가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독일 분이랑 재혼하셔가지고 독일로 갔는데 10살이 되는 그 해에 또 이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노숙자로 독일에서 살았고, 그리고 정말 추위를 견뎌내야 됐으며 정말 그 아픔이 저한테는 있죠. 16살 때에 감옥 유치장을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네, 다녀왔습니다. 참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세 나이 때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말로, 설교로, 지식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성경책에서 본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실제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지내면서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어떠한 인생이 진행됐냐면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초자연적인 영역이 저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있어야 할 일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정이 진행된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부르셨죠. 종이 되라고. 고등학교 졸업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학교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었어요. 너 진짜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 진짜 내 종이 되기 원하느냐? 그럼 진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죠. 제가 뭐 다른 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의 양들이, 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너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 세상의 흐름이, 이 세상이 무엇으로 주도되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게 그분의 질문이었었어요. 독일말로. 그러면서 제가 정치입니다, 문화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돈이다. 돈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가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룩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가리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척하면 안 돼요. 척하면서 살면은요, 이제 조만간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부터 앞으로 7년간은 정말로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예수님한테 두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세.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 있느냐. 왜 그러냐면은 그 돈의 그 만몬이라는 그 신 앞에 다들 굴복하고 있으니까. 다들 굴복하고 있으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피할 길이 안 보이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주일날 오면은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능히 피할 길을 주셨도다. 근데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돈의 그 시스템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게 저한테 주신 그 과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를 경영학 그리고 재무학을 파이낸스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걸 끝난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쭉 갈라 그랬죠. 근데 주님이 결국은 그것을 멈추시고, 참 여러분 어쩔 때는요, 주님이 그 주권과 그 섭리를 너무나도 원하는데, 근데 나의 사고와 나의 어떤 계획 가운데에 그것이 맞아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느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증명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경제학, 경영학, 제가 왜 제가 감옥을 갔냐면은요,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16살 나이 때에. 네. 하여튼간 네. 그런 것을 운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현금들이 막 몇 억씩 막 움직이고, 제가 운영한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 있었고 거기에 같이 합류하게 됐었고, 그래서 그것을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떤 뭐 홍콩 마카오가 아니라 정말 유럽의 중심가인 유럽에서, 독일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경영학 공부하면서 그 돈의 체계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합법화적인 그 방법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참 교만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재무학 쪽으로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할 수가 없었었고, 그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누구였냐면은 어떤 장로님이신데 장학재단을 설립하셨대요, 독일에서.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하여튼간 먼저 처음으로 선발해가지고 장학생으로 이렇게 하여튼간 후원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유럽에 있는 1.5세와 2세들, 한인 1.5세, 2세들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단다. 제가 한없이 운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기로 원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독일에서는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고등비평이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저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저희 가족은 기초 수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주님 앞에 한탄하면서 울었죠. 왜 이런 가정에서 나는 태어나야 됐었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됐었고, 여러 가지로. 근데 주님이 그때 그 전화 받은 다음에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단다. 때가 찼으니 가라.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결론은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거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3시까지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야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에 급속도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진짜 제 지난 일주일은 정말 급속도였습니다. 이런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지금 다시 왔는데 참 복잡하네요. 하여튼간 좀 갈게요. 저랑 같이 가족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목사님이랑 이렇게 파월영 목사님이랑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다라는 그 자체도 가족을 다시 만난 그런 감동이고, 그러면서 여기 온 것도
가족이니까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이 자리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감사해요. 2000년도에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좀 방황기가 있었어요. 2003년도에. 왜 그러냐면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는데 재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한없이 없었어요.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분유값도 이렇게 마련할 수 없고 기저귀 값도 이렇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참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매일마다 부르짖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까? 뭐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또 그냥 도망가면은 요나같이 될까봐 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주님이 아들아 내가 내 아들도 30년을 준비하고 3년 반을 사역하게 했는데 넌 어떻게 그게 반대로 됐냐? 3년 반을 준비하고 30년 목회를 계획하느냐?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걸 듣고 그냥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냥 뛰쳐나왔죠. 뛰쳐나오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전공을 살려서 결국은 주님이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금융업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금융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월가에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8년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그 미국의 상위 10%의 삶을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가 되는 그 한 해에 주님이 다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들아 네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다 경험했으니 이제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제가요 그때 연봉이 아마 한 1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계획은 45살에 은퇴를 하는 거였고 45살에 은퇴를 해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마 갖춰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고백했죠. 아니 주님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이거 뭐 고작 지금 10년 더 기다리시면 됐는데 그건 몇 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그냥 좀 이거 허락하시지 왜 지금입니까? 라고 막 따졌죠. 그러니까 따지기 시작하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게 막 들려지는 거예요. 메아리로. 뭐 그날 제가 복음 방송 틀었는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슨 찬양이 복음성가가 나오는데 나 이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뭐 이런 찬양이 나오든가 막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추격당하는 그런 느낌 막 쫓아오시는 그래가지고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 참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나왔죠. 금융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2011년도에 이스라엘에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 가운데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수많은 여정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어떤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그 거대하신 그 흐름을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분의 발자국, 그분의 손가락이 지금 어떻게 움직인지를 저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계속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말씀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이미 먼저 수천 년 동안에 제시하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신 여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단순히 기적 아니면 초자연적인 영역 저에게 어떤 개인적인 삶의 특별한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이 때에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그게 무엇인가? 주님, 정말 두려움이 저에게 임하고 있어요. 되게 지금 두렵습니다. 그냥 주님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1분만 기도할까요? 1분만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설교자를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능 아래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이며 당신의 자비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주관자이십니다. 성령으로 당신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11년도에요. 첫 번째 여정이 8월 달에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게 됐는데, 2011년도에 저의 첫 번째 여정이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일본과 이스라엘. 나중에 에스겔서 43장을 보면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왜 그 루트, 그 동방 끝자락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떠한 지금 대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알지 못하고 단순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그 해에 12월 달에 결국은 파송을 받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있으면서 열방을 제가 보기에는 25바퀴부터 30바퀴를 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금 그 뜻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 어디에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한국을 나오게 되었고, 한국에 나오자마자, 한국에 나온 것도 그냥 지쳐서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믿음의 여정이 너무 힘드니까.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다른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렇게 다 쉽게 목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지. 제가 그때는 아마 인천 갔을 때의 폴용 목사님 그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나도 이제 편안하게 목회하자.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정말 2년 동안은 그냥 편안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안하게 한 것이 주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제가 한국에서 산 어떤 7살 이후로 저의 처음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1월 달에 제 사무실에 어떤 두 젊은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나이가 21살, 22살이었었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의 어떤 지인 목사님 교회에서 그분들을 이제 소개시켜 주시고 저희 교회로 이제 좀 안내를 해 주시면서 제가 그분들과 제 목양실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두 청년들이 저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해주면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곳으로 가십시오. 이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메시지가 더 저한테 확신을 갖게 해준 것은 지금까지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저의 삶을 하나하나씩 주목하면서 그 젊은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걷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어떠한 안전지대를 추구하지 않고 다시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인천 송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인천 송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져야 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중요한 그 부분 가운데에 싱가포르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일 가운데에 그것이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든 인생에 거기에 투자를 하였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 마치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힘드시죠? 그게 뭔지 제가 이거를 참 나누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지금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이거 지금 녹음되고 있죠? 공개되나요? 지금 예배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고 싶으시죠? 그게 제 갈망이에요. 98년도에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이민교회에서. 근데 제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는데 교회를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한없이 답답했어요. 나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는데 왜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가상의 현실로 만들어내지? 왜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게 하지? 이게 답답함이었고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교단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순복음교회 소속되어 있었는데 순복음교회면은 정말
정말 예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교회도 가보고 감리교회도 가보고 침례교회도 가봤어요. 부교육자로. 근데 다 똑같더라고요.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 제도권 아래서 예수님이 거하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가지고는 주님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가 제 고백이었었어요. 당신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라 그러시면서 그 땅에서 결국은 말씀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거기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떤 체계로 진행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그 나라에 그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동일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 서양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유럽에서 보여지는, 미국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또한 아시아의 나라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에 어떤 그것을 존중히 여기지면서 그 가치관들이 조금씩 변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가 아니라 더 구체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체계 가운데에서 벌써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었고, 그렇지만은 그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펼쳐지시는 그 순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시작과 그 끝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존재하신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역은 실제이고 그 실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제한 가운데서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그 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지구라는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하시고, 그 거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왜 체계와 그 가치관이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언약,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이 결코 어떻게 구체화됐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 체계가 무엇인지, 그 체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로 진행됐을 때에 어떠한 상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났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녁까지 집회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 3시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 약속하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되게 지금 불편하면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들이 정말 옥토에 심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은 벌써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서워요. 참, 목사님 신비한 곳에 저를 초대해 주셨군요. 한 번은요, 주님이 저를 2012년도에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에 있는 미시간 지온, 그때 당시에는 수캇 다비드였죠. 그래서 수캇 다비드가 문을 내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장막과 터전을 허락하시면서 같이 함께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는 미시간 지온과 함께하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열방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2012년도에 주님이 저에게 중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내륙에 있는 지하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어떠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하 교회와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그 지하 교회로 가기 위해서 또 비행기를 타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또 섬겨주셨던 조선족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통역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하셨는데 그 주마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지하 교회 지도자들이 제가요 참 지금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게 2018년도에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 부르심을 받고 다시 제 겉옷을 입은 다음에 이 여정을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되고 가르침을 가르쳐도 안 된다. 교회를 나오면서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었고 더 큰 교회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집회 제안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 너는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솔직히 강단에서 안 섰습니다. 진짜 딱 2번 빼놓고는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거기는 참 교회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츄에이션이어서 제가 설교를 2번 하러 간 외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또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에 있다 보니까 영어로만 이렇게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막 혀가 꼬이고 잘 안 돼요. 주님. 목사님 다음에 올 때는 제가 3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지하 교회가 있는 곳이 정저우라는 그러니까 정저우 공항에서 내려서
지하교회에 있는 곳이 주마디안인데 한 2시간 반 내륙으로 더 내려가는 곳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도착해서 그 3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마중을 나와 주셨는데, 이 조선족 전도사님이 차를 타자마자 이분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이 중국 땅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2시간 반 동안 그 얘기를 듣고 결정하실 거예요. 진짜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목사님을 중국으로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만약에 안 보냈다라고 그게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아마 이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내쫓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내가 이거 참 뭐를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얘기해야지 뭐 이들이 그거를, 이건 저의 어떤 관여하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었냐? 3주 전에 한국에서 참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도착하자마자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게 음식 대접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보냈대요. 다시 가시라고, 한국으로.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목회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진짜 그냥 단순히 주님의 음성 듣고 여기 왔는데 뭐를 증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식 대접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주님한테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내지는 않고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한 15분이 지났나? 저는 참 답답했어요. 아니 빨리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디로 데려가냐? 뭐 어떤 낭패를 또 당할 것 같. 막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다른 방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거기 들어가니까 한 70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다 지하교회 목회자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2박 한 3일 동안에 중국을 향하여 주님의 주신 마음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틀째 날이 됐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어떤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을 했는데 제가 그 식당에 앉자마자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의아하면서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라고 그 지도자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두 청년들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 데에 환상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그 건물 도면을 보여주시고 한 사람한테는 그 내부 인테리어 구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님이 세우라 그러셨고 두 번째로는 식당으로 운영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당이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아침마다 그들이 모여서 주님한테 간구하기, 그 셰프들이 주님한테 물어본대요. 오늘은 메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메뉴를 서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 곧 예언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서빙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형습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 자체 마음에 있는 그 사랑, 그 자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경험하더라고요. 이거다 라고 깨달았죠. 거기서 회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를 가르치지도 않아도. 그냥 밥 먹으러 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들, 제가 그걸 일일이 오늘은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큰 그림을 오늘 던져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가치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그 관계를 누리면서 어떻게 펼쳐져 갈 수 있는지를, 그거는 나중에 주님이 기회 되시면은, 근데 그거는 말씀으로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조목조목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실행될 수 있겠죠. 실행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플랫폼이라 그럴게요. 그 플랫폼은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안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플랫폼을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까지 많이 7대 영역 아니면 7대 산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교, 교육, 가정 등등등 이렇게 7대 영역으로 나누면서 그것을 세상의 영역이다. 그래가지고 그 산맥에 장착돼야 된다. 그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플랫폼 가운데에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와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서 그 플랫폼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실행돼야 된다. 그것이 실행됐을 때에 누구나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거기에 진행되고 실행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왔으면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 그것이 바로 이때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진짜 이상한 그룹이 모여있네.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함부로 했다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대가집을 치르신다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장로님은 지금 안 해봐. 지금 알고 있거든. 지난 10년이 어떤 10년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쵸 장로님? 지금 경험한 자와 죄송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차이인가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대로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도 그냥 한번 던지고 갈게요. 19장에 나오는 대로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대로는 끝에서부터 끝이에요. 근데 그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오는 그 시점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로가 끝을 향하여 봤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한번 쭉 끝자락으로 가게 된다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수직인가요? 수직적인 대로가 이사야서 19장이라면은 이사야서 62장에는 수평적인 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수평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쪽 끝자락에 갔을 때에 우리가 아시아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일본을 우리가 동북아시아 쪽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될 것이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봤을 때에는 그 끝자락이 파푸아뉴기니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에스겔서 43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에스겔서 43장을 빨리 한번 가보세요. 이거 재밌다. 여기서 지금 에스겔서 43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3장. 자, 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장로님.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보내이르니 곧 동쪽을 향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을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꽃 전에 성읍을 매달려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을 가까이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까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끝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가보셨죠?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올드 시티, 그러니까 올드 시티로 들어가면은 지금 올드 시티가 성벽이 있으면서 거기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12개의 문이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에 닫혀져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문이에요. 아니면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황금문을 보면은 거기 앞에 보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요. 스가랴서 12장에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어디에 서겠다? 감람산에. 그 발이 누구의 발이죠? 예수님의 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로 통하여서 그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살라딘이라는 그 지도자가 아랍 지도자였어요. 예, 그 예언을 듣고 그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에스겔서 43장의 그 예언은 62장의 바탕으로 대로가 세워지고 그 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끝자락이 보였을까? 바로 아시아의 끝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서쪽으로 향하여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부분이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서와 동이 구별되지만은 이 지구를 보면은 서와 동은 구별될 수가 없어요. 한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작한 그 시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였다면은 서쪽으로 갔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동쪽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3장의 동쪽 끝자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어디를 통하여서 황금 동문을 통하여서 동문의 그 예언의 성취는 곧 스가랴서 12장의 바탕으로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는 구별된다. 마지막 때의 그 시작과 마지막의 그 끝자락과 그렇지만은 이 시점 바로 에스겔서 43장에서 보여지는 이 말씀은 곧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한 대륙을 택하셨는데 그 대륙이 어떤 대륙이냐? 바로 아시아라는 거예요.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거예요. 네. 그 시점에 저희가 들어와 있어요. 그 시기에 저희가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뜻은 벌써 정해졌다. 너희가 나와 함께 정렬되기를 원하느냐?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나랑 동행할래? 라고 질문하세요. 동행할 때에 주님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동행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로에 주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지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플랫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식당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크리스찬 기업만 찾아가려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식당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술도 팔아요. 담배도 피게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술을 마신다 그래서 담배를 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식에 매여 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에 그의 사랑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은 문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식당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게 바로 제가 거부했던 부르심이었고 5년 동안 시도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서 2016년도에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백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도망간 거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도 이제 그때는 중고등학생이 됐고 주님 이제는 제 잔고에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돈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막 이랬어요.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는데 주님이 그 두 청년을 보내가가지고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이건 너의 부르심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말씀하신 게 더 이상 너는 말씀 설교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세워가는 자로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제 나름대로 저한테는 너무나도 포근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주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고 너무나도 제가 좋아했던 그 설교, 그 가르치는 것들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없는 것, 진짜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들 가운데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싱가포르로 가게 됐었냐면요, 2013년도에 미시간 주원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싱가포르로 가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또 우리 헵시바 선교사님한테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게 싱가포르를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냐면요, 저희가 어떤 국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모임의 어떤 핵심은 120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행위를 거기서 펼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모임을 나사렛에서 했는데, 나사렛에서 이제 저는 대다수 분들은 해외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제 벤구리온 공항에서 텔아비브에서 떠나는 거였고,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좀 일찍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마중 나온 어떤 그때 당시 미국 뉴저지에서 중국계 목사님이 이제 저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를 맞응해 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뭐를 또 말씀하고 계시느냐, 좀 듣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싱가포르 가라 그랬다. 근데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싱가포르 가라 그랬고, 싱가포르에 어떤 숙소에 머물라 그랬고, 딱 2박 3일 여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나누는데 그 미팅에 참석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싱가포르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오셨어요. 백발의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전혀 알지 못랐고, 제 지인이 그분을 아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여기로 이제 좀 오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와서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제 지인이 이 사람은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데 곧 싱가포르로 갈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왜 싱가포르에 오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저는 이름도 없고 어떤 사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싱가포르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단지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신 부분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셨고, 자기가 집필한 그 요한계시록 그 강의가 있었어요. 그 계시록 강의 책을 이제 5권을 갖고 왔는데 4권은 벌써 줄 사람들이 정해졌는데 5번째 책 그게 남아 있었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중에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책을 이렇게 보니까 벌써 그 목사님은 20년 전에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여정들을 벌써 이미 하고 계셨던 아비 세대 목사님이셨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그 아비 세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오는 날짜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도착하는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네 짐을 찾고 퀸 스트리트 넘버 1, 퀸 스트리트 넘버 1번지로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특별한 어떤 그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략 800명의 싱가포르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성회인데 당신을 주강사로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뜬금없이 그날 주강사가 됐어요. 진짜 공항에서 제 가방 찾아가지고 곧바로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처음 가는 거였잖아요. 저희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주님이 정오에 저를 깨우셨어요. 정오에 저를 깨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오에 하나님이 깨우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참 부담이 많이 가겠죠. 저도 엄청 부담이 갔습니다. 어디로 또 가야 되는데요. 주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따라갔죠.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냐? 내비게이션, 예수님 내비게이션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내비게이션, 앞으로 직진, 우로 좌로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12시에 이렇게 그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가가지고 한다는 게 참 불안하잖아요.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 그래서 머물러 있다가 제 앞에 맥도날드가 보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 야밤에 뭐 midnight snack이죠. 이제 영어로 무슨 간식을, 이 맥도날드 하나 먹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여기로 지금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젊은 무리떼가 거기서 쫙 나오는데, 어떤 건물에서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굴은 막 밝은 미소를 짓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클럽 갔다가 나온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허무한 마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내 나라도 아닌데 싱가포르 처음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주님. 그러면서 그 세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다시 와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저한테 이제 다른 얘기들 몇 가지 하시고, 저한테 이제 명령하신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플랫폼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아무 돈이나 거기서 사용할 수 없다. 돈은요, 색깔이 있습니다. 돈의 색깔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떤 색깔의 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결코 그 사업체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주님은 주님의 색깔의 돈의 체계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monetary system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의 그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금융계의 흐름을 주도하실 수 있는 그 제도권을 만들어라는 것이었었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일이잖아요. 무슨 은행 사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그것을 실행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경험했던 그 월가에서, 그리고 저랑 같이 일했던 지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빨리 앞으로 가죠. 2018년도에 결국은 이것을 다시 시작하였고, 이 목적은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허브들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센터들을 세우는 거, 그것이 주 목적이었었어요. 2018년도에 제가 이것을 다시 진행하면서 저에게는 의심뿐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실패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또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저한테는 위협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물어본 게, 진짜 주님이십니까? 진짜 주님이십니까? 이거 주님 아니면은 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앞이 보이니까요.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경험을 안 했으면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습니다 하고 가겠는데, 이 믿습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쵸, 장로님?
그렇죠. 자꾸 여기로 보게 돼요, 목사님. 왜 그랬지? 저도 그랬어요, 진짜. 그 이전에는 진짜 믿음으로만 갔어요. 무조건 믿음 다 믿음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거기 돌이 있는지 막 지펴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또 어떤 돌인지 한번 계속 살펴보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018년도에 제가 이거를 직접 한번 경험하고 싶다, 증명되어졌으면 좋겠다 저한테 라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주님이 2018년도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12월 달에 오랜만에 가족 다 데리고. 그래가지고 좀 휴식을 가지려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이제 가족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 교회인데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중에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잡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성령님이 이 잡지를 목사님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잡지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어떤 켄타키 프라이 치킨 할아버지 아세요, 여러분? 예, 그 할아버지가 탁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켄타키 프라이 치킨 할아버지는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에 뭐 이렇게 썼는데 별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그 잡지를 이제 갖고는 왔어요, 한국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3월 달이 되는데 아침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잡지 읽었느냐? 그 잡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 서재에서 찾아봤는데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잡지를 읽었는데 어떤 한 기업 회장님이에요. 직원이 35,000명이고 그러면서 큰 금융업계를 이루신 분이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와 그 가치관들을 실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냥 자그마한 스케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물줄기를, 그 영역을 완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내셨구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제가 그 감동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라. 여러분, 그 사람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 회장님을. 예? 그 뭔 주제로 그분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 생전 모르는 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좀 가능한 것을 저한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그분을 만나라. 아니,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방법을. 그냥 만나겠는데 방법을 얘기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또 만나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주 단순하세요. 예, 그냥 만나라. 그래가지고 네 주님하고 그 다음날로 넘겼어요. 왜? 불가능한 일이니까 뭘 어떻게 해도. 왜 그러냐면은 그분 회사의 어떤 뭐 직항으로 제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 또 아침에 또 다시 그분 만나라. 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회장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죠. 그래가지고 거기 회사를 어떻게 이렇게 그 다 하는, 이렇게 문의하는 그 연락처 남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쓰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회장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회장님 예? 거기로 갈까요? 어떤 미친놈이 회장님 만나라고. 네가 뭔데? 이게 방법이 아닌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또 주님이 그분 만나라. 진짜 우울해지더라고요.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그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 우울감 가운데에서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떤 텍사스에 있는 미국 목사님 그 페이스북 그 담벼락이었는데, 그 담벼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친구 란에 그 회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 담벼락으로 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친구도 한 36명 뿐이 안 돼. 그리고 다 백인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 신청을 하면 될까? 100%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에이 뭐 믿거나 뭐 잃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도를 했죠. 친구 신청을 했어요. 5분 만에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분 계좌가 맞을까? 그 회장님일까? 하고 별의별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연락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론 당신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15분 만에 답변이 왔어요. 자기 스케줄 보고 시간을 잡자. 그래서 3주 후에 제가 비행기에 몸을 싣고 아틀란타에 가서 조지아의 타메스웰 그분의 본사로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 휴대폰 잠깐만.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이제 저한테 뭔 얘기를 하시냐면은, 도착하면 렌트카를 빌린 다음에 자기한테 다시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수상하잖아요. 미리 좀 주면은 좀 준비를 하겠는데, 아니 이거 무슨 119 무슨 007 작전도 아니고 이 너무 수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주소를 받았는데, 제가 그 구글 맵에다가 그거를 집어놨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브 벌판이야.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가면, 여러분 그 조지아 남부 지역이죠. 미국 남부 지역으로 가면은 이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너무 심해가가지고 참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게 두려워져가지고 제가 30분 뒤에 제 아내한테 연락했어요. 만약에 내가 2시간 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연락이 없다 그러면은 긴급 대책을 세워가지고 뭐 군대를 보내든지 뭐 경찰을 보내든지 하여튼간 수습을 해다오. 왜냐면 죄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대문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 허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킹덤 센터를 세워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대문 이제 그 정말 미국에 가면은 별장들이, 거기에 가면은요 그냥 호수까지 있는 별장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딱 서 있는데, 형제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세요? 킹덤 센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 앞에. 실제구나. 문이 열리고 차로 15분 이동을 했어요. 옆에 집들이 있고 진짜 호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회장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님과 만나서, 그 회장님이 왜 켄타키 프라이 치킨 할아버지 같이 생겼냐면은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진짜 켄타키 프라이 치킨 같죠? 여기 이분이 회장님이세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신문.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3박 4일 여정이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5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겸손함,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분이시구나. 너무너무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이구나. 그게 저는 그분이 갖고 계신 거에 제가 홀린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그 가치, 그 섬김. 어떻게 3박 4일 동안요, 그 바쁘신 분이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일일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둘째 날 되는 날에는요, 본인 그 임원진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한번 다시 듣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 회사에, 우리 그룹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자, 전략을 짜보자. 그래가지고 둘째 날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나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이 실제로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실행하셨던 이런 그 노하우, 지혜를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면서 저는 더 용기를 갖고 나갔죠.
그 다음 걸음으로 가죠. 2019년도에 이제 많은 열방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만났고요. 2020년도에 코비드가 벌어져서 2020년도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었는데 못했습니다. 왜 그게 싱가포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monetary system, 하나님의 그 정말 재정의 그 흐름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다가 세우라 그러셨냐면은 2013년도에 싱가포르에다가 세우라고 그러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허브가 세워지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 하나님이 택한 그 지역에서 그것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 자금이 이제 나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첫 단추를 실행하기 위하여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2020년도에 코비드가 발생이 됐고 결국은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정말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기적적으로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그 기적 가운데에 싱가포르로 들어갔고 들어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내셨고 주님이 2021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이 이것을 멈추셨습니다. 멈췄어요. 멈추면서 주님이 다시 저를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낮추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DNA는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제가 제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더라고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첫째가 20살이 요번에 되고 그리고 둘째가 지난 며칠 전에 18살 만으로 됐어요. 그 아이들이 8살, 6살 되는 해에 제가 미국에서 그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서 이스라엘로 데려갔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 두 아이들이 경험한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어려움을 당연히 치러야 된다. 대가지불을 당연히 치러야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라면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주님이 작년 2022년도에 저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저는 그 아이들이 진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저희 첫째 아이가 좀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돌보지 못한 그런 영역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세워라.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그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마치 현대판 욥이었습니다. 한국판 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상황들은 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너무나도 어려운 그 시점이었고, 제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하나도 건질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었고,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제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마치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로덴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님 데려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옥상 21층 아파트에 서 있으면서 주님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안 되죠. 반석 위에 세워야 되죠. 근데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래서 폭풍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장 목사님 외에는 없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근데 잘못 해석된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폭풍이 다가오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폭풍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은 옵니다. 모래든 반석이든 반드시 그 폭풍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지구에서 사는 삶을 산다면은 죽지 않는 이상 죽기를 원하신다면은 그걸 피해 가실 수 있어요. 더 이상 폭풍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사는 이상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지라도 폭풍은 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반석 위에 세우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풍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단한 성도들이 모였어요. 여기 나는 우리 작은 자교회, 이 교회, 이런 교회들만 연합하면은 대한민국 바뀐다. 아멘. 진짜 연합하고 싶어요. 진짜 연합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각기 전투하지 맙시다. 예수님들 기도하신 기도 중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건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바라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주님한테 약속한 게 아니라 제가 한국을 다시 오기 위해서 제가 주님한테 이거는 주님이 지켜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저 교회 개척 안 할 겁니다. 단체 세우지 않을 겁니다. 저 연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면 주님이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실 거거든요. 아멘. 목사님 빨리 갔다가 오세요.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한미연합회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입니다. 아멘. 진짜 그러길 원해요. 때가 없어요 이제. 대형교회가 이룰 수 있었다면 벌써 이루어졌겠죠. 그렇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주님의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대책은요, 주님의 해결책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색깔이 아니라, 누구의 색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만이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전 그걸 갈망해요. 너무 행복하네요. 벌써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 다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네요. 다음 주 최은교 목사님 교회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제가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계속 할 거예요. 피터한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한준 목사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미니스트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백기 들고 손 들고 수모와 정말 그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어쩌면 그 이상으로 넘어섰을 거예요. 근데 제 옆에서 제 아내가 그것을 막아줬죠. 그러면서 오늘날 여기까지 쓸 수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저희 가족한테 자유를 줬어요. 지금까지는 저를 다 쫓아와라, 나를 따르라 하고 왔는데 이제는 자유를 허락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오늘 저희 아내도 없잖아요. 여기 자유를 줬어요. 우리 집안에 제가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 은혜가 저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냥 옛 삶을 그리워했어요. 제 2011년도 이전의 삶. 그러면서 그쪽으로 갈라 그랬어요. 왜? 다 해봤으니까. 제가 아마 생명이 한 10개가 있었을지라도 그거 다 내어드렸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했습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열으려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칠 가운데 지침에 있는데 1월 달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속삭이기 시작하세요. 그 속삭임이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 필요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필요한다. 아시죠? 저는 아니에요. 다른 아들이에요. 아들 많아요. 전 다 했어요. 진짜 다 했어요. 모든 거 다 바쳤어요. 근데 그 음성이 메아리처럼 계속 저한테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는 싶었어요. 왜 필요하시는지.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한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한국은 저한테 참 어려운 나라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7살 나이 때에 그 불화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한국을 왔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소통하는 거,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독일에서 17년, 미국에서 14년, 그 다음에 5년은 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막 열방 온 사방팔방 다 다녔죠. 싱가포르 1년, 거의 2년.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외국인들 이렇게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어벙거리면은 꼭 도와주세요.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진짜 한국 사람 같이 생겨도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너그럽게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뭐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서류를 작성하러 갔어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본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호적 뭐 다 쓰래.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생존해봤어야지. 미국에서는 하겠는데 한국 와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 표정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 그걸 왜 물어보냐 나한테. 나 바쁜 사람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 막 이런 표정 아시겠어요? 왜 물어보? 왜였어요? 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걸 설명해요? 제 인생 얘기 거기서 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뭐 SKT 이런 데다가 전화하면은 막 그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게 뭐죠? 그러면은 그 멈춤이 있어요. 한 3초 동안. 그 영어로 silence 그냥 쭉 해요. 그럼 이분이 네? 하고 이제 물어봐요. 아니 죄송한데 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대화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또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힘든 게 아니라 한국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G10에 들어와 있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다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기준들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비교해서 한국을 보게 되니까 이게 비유 대상 그 비교가 되면서 정말 그 내부적인 정말 부분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리고 여기 와서 그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그 다음 세대가 여기서 저한테 그냥 매일 다가오는데 그 죽음의 신음소리로 다가오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쳐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싱가포르 갔어요. 다시는 안 올 거라고. 근데 요번 1월 달에 한국으로 다시 가라. 제가 거부했죠. 거부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싱가포르에서 이틀 뒤에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냐면은 어떤 청년한테 천사가 나타났대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신뢰할 만큼의 그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거부를 못 하겠어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천사가 나타났다. 그 천사가 이 두루마기를 갖고 있는데 피타한, 제 영어 이름이 피타한이거든요. 한준 목사에게 전달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 내용들을 딱 나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니니베로 가라. 느느웨로 가라. 한국은 저한테는 느느웨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홈서 3장에 대한 내용을 쭉 썼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태원의 그 사건, 그 대난 사건과 똑같이 나열하게 비춰지는 그 말씀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결정했죠. 그리고 2월 7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온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근데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열방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두 청년을 만났는데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20살, 21살 청년들이에요. 미국에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신림에서 거기서 어떤 호주에서 온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서강대학에 지금 등록해가지고 공부하고 있고요. 한국말을. 부르고 계세요. 어저께도 제가 화상으로 미팅을 몇 개 하면서 미국에 있는 분들, 기업인들과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 지금. 하나님이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말씀하신 이 예언이 곧 성취되어질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남한과 북한을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그 문, 또 세워진 그 대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어떤 한 단체에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이 일을 반드시 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다음 세대들과 20대, 30대 청년들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주님이 하여튼간 어떤 단체에 알리아를 운동하는 원유맨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같이 협력하게 돼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좀 일주일 내내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다 30대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 땅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아비가 없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은 있고 수많은 지도자들은 있는데 아비가 없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내 가정에도 지금 그 하나님이 주목하신 그 상황이고, 내 가정의 지금 회복이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회복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받아서 제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 가정에서 저는 지도자였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아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 뭡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켜서, 아비의 마음이 돌이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아버지라는 게 몰라요, 뭔지. 왜 그러면 7살 때 제 아버지가 떠나가셔가지고 제 인생에서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10살 때 독일 아버지가 떠나가셔가지고 저에게는 아버지는 떠나가시는 분, 가시는 분, 힘들어지면 떠나는 분, 우리를 내팽개치는 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그걸 해야 돼. 아버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비슷해요. 아버지가 없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비들이 회복되고요. 아비들이 회복되어서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켜질 때에, 그 마음이 돌이켜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녀들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억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보호막을 세워주게 돼요.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은 절대로 실수가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되면은 마음껏 뛰고 놀아라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말라기 4장 5절 6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브가 세워졌을 때에 마음껏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이 펼쳐졌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그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서 한국 왔어요. 그거 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 땅에, 한반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뉴스를 보면서 지금 한국의 birth rate이 뭐죠? 한국 그 말로 신생아 출생률, 죄송합니다. 출생률이 0.78%, 일주일 내내 뉴스에서 그거 보도됐죠. 그러면서 뭐 대책이 뭐냐 마냐 뭐냐, 없어요. 대책. 무슨 대책이 있어요? 돈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없는데, 지금 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설교한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이제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나라를 경험하고 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아멘. 그게 없으니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땅에 나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꼴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는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귀 기울여서 네 주님 하십시오. 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역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것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거기에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획하신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민족적인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세워지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당신을 고백하고 당신을 갈망하고 오직 당신을 위하여 삶을 내던진 자들 삶 가운데에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